안녕하세요. 성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왔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배 간절히 감사하며 올려드리고 왔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정말로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만큼이나 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에서 신앙 길잡이 52탄을 했고요. 두 번째 테마에서 성경 인물 탐험 대장이 성경 인물 52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속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고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명탐정 복음파이터에서 1테마에서는 복음파이터로 활약을 했고 2테마에서는 탐험대장으로 활약을 했고요. 지금 3테마에서는 명탐정으로 사건들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도로명 주소 하나 알려드립니다. 천지 창조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회개구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 예수로 1번 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지 예수님 재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휴거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우리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모두 다시 부활될 텐데 믿는 자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 얻은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것이며 믿음이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이대로 죽는다면 결국은 그날의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소이다. 그 간절한 그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저보다도 무한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실까요? 자, 휴거 1, 2, 3, 4, 5, 6번지인데 1.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죽기까지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4. 죽음에서 사지에서 구원하실 분이 이분이십니다. 누구겠습니까? 5.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유턴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육신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이단에서는 막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돈을 벌어야 와야 되고 무슨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남을 구제해야 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No!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의 선물이옵시다. 은혜의 선물이옵시다.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성경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천지 창조를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았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소개할 세 번째 사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도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각인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출발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위치는 첫 번째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서 네 강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에 나왔던 이 네 강은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 네 개의 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 위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일반적인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알메니안 고원지대가 에덴 동산이다. 두 번째, 바벨론 평원지대가 에덴 동산이다. 고대 바벨론 비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에리투에 대해 에리투 안에는 한 동산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신이 심은 신비로운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뿌리는 깊고 가지는 하늘에 닿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호신이 보호하고 있었다 라고 바벨론 비문에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평원지대가 에덴 동산일 것이다. 세 번째는 신비로운 지역으로 알 수 없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길을 보호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는 두 번째 바벨론 비문에 의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남쪽 20km 떨어진 지점 바벨론 평원지대. 이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잘 모든 것을 갖춘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셨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고 왜 타락을 했을까요? 첫째,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도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꿰임을 받아, 여기서 뱀은 사단마귀입니다. 뱀의 꿰임을 받아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뱀의 꿰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를, 원죄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요.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의 죄의 문제를 27년 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리 통치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그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 옳시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고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에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기가 막힌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 연합교회와 개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저에게도 연단을 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힘듦도 있게 하시고 연단하는 과정이옵시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렇게 가난해, 왜 질병에 들어있어 그렇게 보이시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도 자녀들도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신다니까요. 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영적 존재 사단이 꿰임에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야 되고 결단 속에서 희생하면서 신앙을 해가야 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능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함,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적 기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된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적 기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제사장적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왕적 제사장적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외형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고
그 삶에 실패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기능적인 삶에서 불순종했고 실패했다는 얘기옵시다. 유혹하는 뱀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지 못했다. 사실은 그 유혹하는 뱀마저도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었는데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갔고 다스리지 못했다는 얘기옵시다.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거니신다는 의미는 한가로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람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심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바람 가운데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옵시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뭔가 발각이 되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창피하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양심, 그런 게 바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그냥 두셨을까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되고 범할 수도 있고 결단하고 끊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자유의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은 당사자가 서로에게 의무를 규정하고, 여기서 언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이 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그 언약은 당사자가 서로에게 의무를 규정하고 자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표시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하면서 아담이 언약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이중적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이행하면 축복이지만 이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4,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선택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역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로 운명론과 같은 이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로 운명론과 같은 이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 성경에서 선택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역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리에 당연히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청직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의 범죄가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자들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얘기올시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그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의 문이 닫혔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여러분, 전해 들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무슨 돌덩어리 같기도 하고 바위 동산 같기도 합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심판 황량하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원래 에덴 동산은, 본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준 기가 막힌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얘기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그 불순종의 범죄, 그 죄가 바로 우리 지금 인류에게 원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별의별 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께서 내주하는 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예배당은 연합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개교회인 나도, 연합교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 가정도, 또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이 걸려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우주 만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저 개인은 오죽하겠습니다. 마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존재 사단 마귀가 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피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해드립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1테마부터 성경인물, 지금 세 번째 테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동일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겠다.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해도 저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두 팔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부르심받은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틀림없이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권해 드립니다.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소이다. 후회는, 인간의 후회는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도 목사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친교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 시험 들고 교회 갔다가 시험 들고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의 프로그램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니 뱀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유혹하니까 홀라당 넘어갔지요.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하오이다. 교회에 나중에 나아가시거들랑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강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